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겸손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세례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요한도 세례 요한입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던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푸는 세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26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증거하셨던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내용이 중요하죠. 자, 이제 24절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곧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변론이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습니다. 변론은 어느 정도의 다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사람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랍비여, 스승이라고 부르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시기와 질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이간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은 변론이지만 이 2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과의 이 변론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이 감정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냐, 이거 정말 사실이냐, 거짓이냐, 혹은 이것이 진실을 기반으로 두는 이야기냐라는 그러한 것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타당한 이유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에 정말 그렇겠다 싶은 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야, 저렇게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야, 저렇게나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말씀이지만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는 배운 것도 없고 낮은 여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하여간 이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하고 변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세리요한에게 가서 했던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변론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요, 이게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마치 이 스승의 명예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의 이 세례 사역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와서 세례받던 사람이 원래 우리에게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증거하셨던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의 이 세례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끼어든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변론하고 싸워서 간 겁니다. 자, 제자들의 질투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명예였거든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고 있어. 세례요한의 형편은 사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과 감시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헤롯에게 또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세례요한은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늘 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흔들었던 문구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가 그냥 사울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질투가 일어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제자들과 달리 세례요한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부정적입니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요한은 자기를 치켜 세우는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시기 어린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지금의 어떤 심정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 29절 말씀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자, 신랑이 신부를 취하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 신랑의 친구는 그냥 결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신랑을 아끼는 사람이면, 그 진짜 신랑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지금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의 지금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불평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절정기를 지나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아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내리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세례요한의 공식적인 마지막 증언입니다. 자, 이후에는 세례요한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최고의 죄는 교만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숨긴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왜 성경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은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마치 중독처럼 빠져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때로는 나의 의로 드러납니다. 교만이 나의 의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신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만을 대표하는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바리새인이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주로 있는 사람들이고 제의와 관련된 사람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교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이 짧은 기도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교만은요, 회개 없는 자기평가입니다. 회개가 없는 자기평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면 별난 거고요, 나보다 적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유대인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리는요, 유대인 모두가 열이면 열 다 부정한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순간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건강한 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 안에 교만이 들으면요, 마치 겸손처럼 보입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지만, 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좋아.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병원 가야 될 정도고 나는 병원은 안 가도 될 정도야. 여러분, 그것이 아주 위험한 교만입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감정적인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해야지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그 속에 있어야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그 사랑을 그렇게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겸손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겸손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겸손할 수 있게 되고 겸손해야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흥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도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제대로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을 때,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흥하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망해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아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의 사명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우상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존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에 가장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 종종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하고 거의 동격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웁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한 이들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감정에 매여서 살게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의 겸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아닙니까? 내가 잘 사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나는 흥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쇠하여질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과 경건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겸손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흥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흥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더라도, 나는 낮아지더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 흥하여질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